네, 다니엘서도 우리가 포르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에스겔과 이제 중첩이 됩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같이 중첩이 되는 시기에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의 왕궁에서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서 포로지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이 다니엘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성경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고 성문서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어느 때 뭐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느 때냐 이거를 계산하려고 이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려움 중에서 억압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묵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하기보다는 묵시문학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들.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거기도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6장까지는요. 현재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들.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 극한 포로지에서도 우상숭배의 유혹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놀랍게 높여주시는가를 통해서 그게 바로 그 주인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6장까지 나옵니다. 한 장에 한 사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죠. 장래 미래 예언의 내용들, 묵시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미래 예언이 예언되어진 7장부터 12장까지도 사실은 그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그러면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는 이중적인 의미, 당시의 역사를 현재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록자로는 12장 4절에 보면 그 근거해서 다니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1차 포로 귀환으로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갔고 왕족과 귀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가 갔습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특별히 다니엘서의 기록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자에 대해서 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비라고 얘기하는 거 좀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요. 좀 인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3인칭 뒤에 부분은 1인칭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자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나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요 또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까지는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은 히브리어 그리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언어가 좀 여러분 팁절이 되어 있는 부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부분들 이렇게 좀 사용된 언어도 있고요. 그 다음 배경으로 보시면은요.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아까 이제 에스겔은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 그 전에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시간을 이 다니엘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570년에 예언을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3세까지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부터 바로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서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들 나타나고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시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기록. 짧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배경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사진으로 바벨론 제국,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 제국이 더 넓어졌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 지도의 모습들, 이 시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시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고레스 2세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그 초대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는 때가 538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5장과 9장과 11장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점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주변에 있는 얀산이라고 하는 그 바사의 얀산이라고 하는 왕으로 즉위를 했다가 그 외할아버지 나라인 메대라고 하는 그 나라를 550년에 점령을 하고, 그래서 그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무찌르냐면 바벨론 제국을 무찌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다 통째로 먹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벨사살 왕이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다가 손가락글을 그래서 그 손가락글 환상을 본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바벨론이 저 메대 바사의 군대에서 무혈 흡수되어지는 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그 메대 사람, 그래서 바로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다리오와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 고레스 2세의 그 외삼촌 또는 고레스 왕의 휘하의 신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고레스 2세는요, 그때 바벨론도 멸망을 시켰지만 그 주변에 그 동방 지역을 다 정복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정복하는 기간 동안 외삼촌에게 다리오에게 맡겼다가 그 정복을 마치고 돌아와서 왕위에 정식으로 오른 사람이 포로 귀환령을 내린 이 고레스 2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굉장히 어디에 위치했느냐,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정식 초대 왕으로 원년에 등극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고, 이때 고레스 왕이 등극했던 538년에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는, 그래서 그 이듬해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분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간 시대부터 536년은 언제냐면 고레스 2세가 그 페르시아를 왕으로 올라서 포로 귀환을 하고 3년이 지난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대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굉장히 69년, 약 70년 정도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아까 그 에스겔은 몇 년 정도 하셨죠? 약 23년 정도 그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니엘 사역 안에 에스겔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 포로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어둡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우상, 바벨론 왕들이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다 헛되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열방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역사만이 아니고 미래 역사도 주관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것, 묵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역사,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 현재 바벨론의 역사, 아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역사, 그리고 앞으로 있어지게 될 그 미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을 마지막 12장에서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내용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들은 당시 포로민들에게 해방의 희망적인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보기를 보시면 1장 2절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궁의 소년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대표 인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5사건이 한 장에 한 사건씩 기록됩니다. 미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도 미래 역사에 기록한 것처럼 미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서도 7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예언을 하는데도 한 장에 한 사건씩 거의 딱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이방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는 이 1장의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름이 바뀌어진 부분들 아시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벨론 측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다 보니까 어떤 이름이냐면은요, 다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에 관련되어진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은 마르둑이 그 생명을 보아소서, 메삭이라고 하는 미사엘의 이름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사드락이라고 하는 하나냐의 이름은 달의 신 아쿠의 명령, 그리고 아벳누고라고 하는 아세라의 이름은 느고의 신하, 다 이방 바벨론 땅의 신과 관련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 네 사람은요, 네 소녀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도 누구를 섬겼습니까?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도. 쉽게 동화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70년이라면 쉽게 동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킨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습이 바로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육식을 안 하고 채소를 먹은 이야기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요, 이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레위기 11장의 율법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 안 먹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방 땅 한복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포로민으로 끌려왔습니다. 야 니네 신이 다 힘이 없어서 마르둑에게 져서 온 백성 아니냐? 그들을 가운데서 이 네 소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래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레위기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뜻을 정하여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감격하실까요? 좋은 문학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바벨론으로 옮겼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 첫 번째 보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뜻을 정하여 행한 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심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좀 채식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채식만 먹으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느부갓네살은요, 이 다니엘을 왕궁에 두고, 그리고 이 다니엘 추천에 따라서 세 친구들은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하게 될 그 그발강가, 그 포로지의 지방 관원으로 파송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2, 3차로 끌려오게 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런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그 이방 땅에서도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 이름이 이때부터 이제 명성에 오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계기는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내용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15장, 19장 4절로 5절입니다. 세계가 모두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뜻을 지금 포로민 중에 있는 조무아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걸 또 왕궁에서 또는 포로민들을 다스리시는 관원의 모습으로 이뤄가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내용을 까먹었습니다. 얘들아 다 와서 다 술객들을 모아놔서 내가 뭔 꿈 꿨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라. 아니 다른 사람이 꿈꾼 걸 둘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거 못 알아줬다고 내까지 못 알아보면 다 죽는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그게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밀미를 얻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다니엘이 꿈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해석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의 꿈은 이 내용입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이 바벨론 땅이 이제 누군가가 어느 세력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 어떤 왕국.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 그리고 이 동으로 되어진 이 허리춤의 여기는 세 번째 또 왕국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철로 된 다리는 네 번째 왕국이 또 날 것이다. 그 내용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는 나중에 이제 인종이 섞인 그런 민족 다양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 도대체 이게 생각이 안 나서 그걸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서 바로 커다란 한 돌이 나타나서 무엇을 할 거라고 하냐면 그 신상을 다 깨트려 부시고 온 세계의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2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 얘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러면서 이걸 경험한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 2장 47절 말씀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하면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거 알았잖아요. 자기가 무슨 꿈인지 알려주고 해석해봐가 아니었고
무슨 꿈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아서 해석해 줬잖아요. 다니엘이. 그거에 대해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이걸 고백하는 이 느부갓네살이고, 또 느부갓네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나중에 이제 그 큰 나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왕입니다. 이렇게 이방 땅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아주 우머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지만, 이번 두 번째는 이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우리가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 얼마나 잘 아십니까? 잘 아는 내용인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될 백성들이 거할 그 지방 관원으로 가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높이가 27 내지 30m 되고 그 넓이가 3m 정도 되는 그런 큰 그 느부갓네살 신상,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곳에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러나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불 속에 다 던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법령을 정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행하게 하죠. 그러나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섬기라고 거의 강요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느 신이 너희를 그 신에서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는 풀무불 집어넣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느 신이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겠냐 라고 그렇게 비꼬는 내용들, 그게 바로 38장 29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짐받은 그 모습을 경험하고서 조서를 써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보기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바로 사람을 이처럼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다른 신이 없대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사람이요,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임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꾸기 바로 직전에까지 또 조서를 또 하나 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크도다, 이적이여 너무 능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찬양하는 내용들, 그 통치까지도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느부갓네살 또 조서에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큰 나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큰 나무 꿈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두 번이나 한 번 보여줬잖아요. 두 번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꿈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교만함에 빠진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떠나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세우시는가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하니까 이 이후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서 세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바로 보여주신 꿈이 이 큰 나무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 이방 나라, 이방 백성,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이방 나라의 왕의 개인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 큰 나무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차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경배하죠.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사람 없다라는 부분도. 그래서 꿈의 시련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여지니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2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 3번이죠.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시는 일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니, 자기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바로 4장에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거의 손자쯤에 되는 벨사살 왕 사건,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성전 기구를 통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성전의 벽에 손가락이 와서 쓰는 글씨를, 그래서 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이 바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메네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죠.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왕비가 아버지라고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그 전대 선조대 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그래서 그때 점쟁이로 술사로 갈대아에서 아주 어른으로 있었던 다니엘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해석을 좀 해봐라. 그에게는 신적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다. 소개해서 다니엘이 와서 바로 이걸 합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는 나이가 7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75세 전후.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이 세워서 끝이 났고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어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 해석을 마치고 다니엘은 왕족이 입는 자주색 도포를 입어서 영예의 금목걸이도 받고 아주 위대한 자리에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이 사건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메데어 바사군 연합군이 와서 바벨론을 무혈 입성해서, 그래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메데 바사군에서 그 벨사살 왕의 살해를 당하고 바벨론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다리오 왕이 60세 된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치리한 내용이 5장 31절에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 31절, 7장, 11장 보면 다리오 왕의 기록이 아까 말씀드린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리오의 칙령, 그래서 그 잠시 동안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등극하게 된 그 고레스 왕이 바로 통치하기 바로 직전에 어간에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이 다리 왕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 우리 너무 잘 돼. 근데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사건은 나이가 80세 넘어서 일어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소년 다니엘을 사진으로 그려놓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다가 나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죄를 범해서 이방 땅 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신 그 기도대로 다니엘은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게 그게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백성이 죄를 지어 적군의 포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드려진 기도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루 3번씩 그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나이가 노년인데도 80세가 넘으신 노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요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여기는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인데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요 그의 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다니엘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네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미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환상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그걸 해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네 짐승의 환상은 바로 세상 나라에 일어나게 될 내 왕이다라는 그런 해석까지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나라 페르시아 다음에 이루게 될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왕국의 등극 그리고 로마까지 바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어 바사,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하는 나라로 그 네 나라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612년에서 539년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538년에서 330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제국들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130년, 120년. 인생이 그렇게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헬라 제국이 좀 깁니다. 331년부터 63년까지. 그리고 로마로 이제 이어지게 로마 제국도 한 400여 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중동의 패권이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바뀌어지지만 그 모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다니엘서를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과 수염소는요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소 환상을 두 뿔 가진 수량 그리고 두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수량의 환상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메데어 바사 헬라왕 그리고 그 첫째 왕 헬라의 첫째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알렉산더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 아니까 지내온 이니까 우리가 알잖아. 근데 그 당시는 이걸 몰랐죠. 그래서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내용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그 수량과 수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4뿔 그래서 그 뿔 가운데 4뿔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4제국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전 카산더 그리고 니스마크스는 소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셀루크스는 시리아와 바벨론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국이 바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이렇게 네 왕국으로 헬라 제국이 갈라지게 될 것까지 예언한 내용 현실이 되어졌잖아요. 우리 지난 역사니까 이걸 바로 수량과 수염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2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하고 있는데 이 70일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근데 그 전에 다니엘이 기도와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은요. 이때가 언제쯤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였던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이 거의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기간에 이제 거의 찼음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마치니라 하신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시면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정확한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럴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근데 그 기도의 흔적을 여기에 남겨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회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복이 그냥 하나님의 에스겔의 회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믿음. 에레미야의 예언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 다니엘의 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족들을 위해서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70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일 일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한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구절이지만 이 70일 일에 대한 뜻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성취하실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그 일이 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 들으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 예언서는 당시 시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장래의 미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70일에 대한 해석들 팁 있으시죠? 그 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예루살렘의 중건의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왕을 받을 때까지가 7일에 62일에 지나서 그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내용.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루살렘의 중건 언제예요?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할 때로 볼 수도 있고 당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먼 발치로는 또 한 왕이 일어나서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서 한 일의 절반을 이루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헬라 시대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때로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재림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당시 시대로 보기도 하고 또 에스라 때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초점으로 봅니다. 재림의 때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이 70일에를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에서 맞게 목사님들이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성도들한테 하시면서 성경을 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제 히데겔의 강가의 환상을 10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이 예언될 때는요.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후입니다. 이때는. 지금 조금 아까 기도하고 그 70일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제 포로 귀환 70년이 거의 가까운 때
기도드린 거고 이것은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잠시 중단되어진 16년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니엘의 나이도 한 85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에 이 고레스 3년인데 그때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내용. 이때가 이제 536년으로 이 시기적으로는 봅니다. 이때 3주 동안 세일의 3주 동안 그가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슬퍼하는 내용이 바로 히데겔의 사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큰 전쟁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슬퍼하는 내용들. 이때는 다니엘이 고령의 나이여서 귀환을 포기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이 한 인자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은 바로 그 계시록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계시록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게 다니엘이 본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 이 모습은 이제 보통 우리 재림주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본 이 다니엘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음성이 막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혼전하는 일들, 깊은 잠 빠진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 큰 전쟁의 내용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들. 그래서 그걸 보고 호흡조차도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해주라는 그런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온 이유는 진리의 글을 기록해서 알려주러 왔다. 근데 그건 개봉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개봉하지 마라. 마지막. 그래서 개봉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온 모습,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들, 유대인에 관한 예언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이 예언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죠. 지금 이미 포로 귀환 때는 앞에 거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지만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은 다리오 왕 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받은 환상입니다. 메대와 바사와 헬라에 관한 내용들, 큰 전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기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왕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얼마나 하는 백성들이 신구약 중간기 때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부분들. 그는 아주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에 관한 환상은 이렇게 다니엘서를 마무리 짓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대환란이 끝날 때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도 있다. 하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예언서에 대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12장 2절과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3절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가 마무리 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성취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이 뭐 히데길 강가에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나 이런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이나 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생을 얻을 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는 아직 지났을 수도 역사적으로 지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서는 아직도 요한계시록과 함께 우리가 묵시록으로 갖고 들여다보면서 경계를 삼고 삼아야 될 그런 성경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날 그래서 에스겔도 다니엘도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대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대환란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다니엘서의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에도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높으심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고 5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셋째 날 오전에 모든 공부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한 사람은 왕궁에서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였던 이 에스겔 다니엘 또는 형제국을 향해서 악을 행한 에돔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역사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